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로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곡백과 무르익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또 경배하고 감사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총체적인 감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전 존재, 영혼, 또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열매인 범사에 하는 일들, 또 우리의 이 육체 건강, 거기에 관계된 우리의 가족들,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 국가와 민족, 온 인류 전체에 엮여진 그 모든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그것에 대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총체적인 감사. 한번 오늘 따라합시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케 하라. 예,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영혼의 영역, 내 마음과 의지의 영역에 범사의 모든 일들, 그리고 내 육체의 건강, 그 일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족과 사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온 인류가 다 같이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참 그런 감사,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맨 먼저 우리가 2017년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한 감사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정말 영혼의 영역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 죄사함의 은혜의 감사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영혼의 영역에서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여러 가지예요. 병 고치는 권세도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그 설교하시는 그 마당에 그 사람을 내렸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그 대문까지 꽉 차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누이길래 죄를 사하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수근거리는 걸 듣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를 드릴 때 영혼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더블 이미지,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두 가지의 의미를 항상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가만히 늘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처절한 형벌,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 거기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고 내가 당연히 그 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먼저 그 십자가의 의미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나는 너무 큰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너무 큰 죄인이다. 또 하나의 이미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신 그 가치를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그 이미지,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참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형벌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큰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으니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란 가치가 지불되어서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면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할 때 영혼의 부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언제나 은혜가 공급됨에 대한 감사. 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 들어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흘러 들어온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흘러 들어온다. 은혜의 통로가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여러 가지 쓰라림과 아픔을 겪고 마음의 불안과 고민도 겪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 자기 자신에게 있는 질병이 너무 고통을 주고 너무 아픔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질병을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너는 네가 그 병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현대인들은 예기불안이라는 그런 병을 좀 앓고 있어요. 예기불안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미리 예측해서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야, 이러다가 전쟁이 안 날까? 야, 이러다가 내가 또 안 망할까? 야, 이러다가 내게 큰 병이 오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기불안, 예측해서 불안해하는 증상이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이런 예측 불안, 이 예기 불안에 대하여 그걸 이기는 길은 다른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예기불안에 휩싸인 거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영혼에 항상 하나님이 제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늘 공급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결과인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할렐루야 범사에 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범사에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그런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는 잘됨이 잘됨이에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존재의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뭐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복을 말하지만은 성도가 받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존재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존재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의 복을 받으면 성품과 또 인간성이 복되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존재의 복을 받으면 성품과 인간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 이제 쭉 그 노년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진 기술,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람이 15%. 근데 나머지 85%는 인간성이었어요. 조직 속에서 화합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학력도 그렇게 뛰어나게 높지도 않고, 무슨 큰 기술도 없고, 큰 재능도 없는데, 인간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의 성공률이 85%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는 이 존재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범사에 잘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그 인간성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끝까지 결과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독가스 막 처벌을 나치가 내릴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사살당했잖아요. 독가스실에서 또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끝까지 승리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근데 소망을 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몸에 병도 들고 그렇게 해서 죽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어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해내고 살아남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은 항상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뭘 줄 때에 자녀들이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어떤 선물을 줬는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소망이 끊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건 소망으로 항상 이어지는 거죠. 감사가 끊어지면 소망도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이 있으면 또 감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소망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건함을 말씀하셨어요. 건강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2017년도도 우리가 참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무병 건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무병 건강한 분이 있겠습니까? 있죠, 물론.
그런 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병 건강이 아니라 극병 건강.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극복해 나가는 극병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병이 복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내가 몸에 병이 있으므로 극병해 나갈 때에 그 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를 조심하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무병의 건강도 너무 감사하고 극병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주심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야, 너무 감사하구나. 또 혹시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하여 또 감사하고, 하나님, 내 몸에 병이 있어도 이 병으로 겸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병으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병으로 다른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에 대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우주에 의지가 있는데 그 우주의 그 모든 이제 공식이 다 있는 거죠. 사람이 왜 병이 드느냐? 우주의 원리, 우주의 공식, 우주의 의지에 반대로 나갈 때 병이 든다는 거죠. 과식, 과로, 과음, 과욕,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거기에 큰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에 자연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모든 이 자연의 순리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은 우주의 의라고, 우주의 의지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여 나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나갈 때 건강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하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지 말라 하는데 했으면 회개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하라 하는데 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 영광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또한 우리 국가와 민족과 온 세계 인류와 더불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언제나 감사 속에 넘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